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의해 찾아진 자입니다. 어, 우리가 행복을 모르면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평균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뭐죠?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 행복하다 해서 내가 행복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뭘까요? 식사해서 배부른 건 평균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왜일까요? 남들 다 먹었어요. 근데 제가 안 먹으면 평균적으로 저도 배부릅니까? 그렇진 않죠. 꼭 내가 꼭 내 입에 넣어야지만 배가 차고, 그죠? 다른 사람이 했던 일로는 내가 행복할 수 없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그런 가난한 시절 부모님의 거짓말을 듣고 자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내가 먹어야 배부른 것처럼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에서 정말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어, 좀 힘이 있는 말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아무리 명예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결국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안정적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잘 사는 건 당연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해지죠. 그리고 계속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없는 것만. 저는 그 아주 이쁘게 생긴 탤런트나 연예인들이 외모에 컴플렉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그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형 강국인데 자기 걸 계속 바꾸려고 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들었는데 저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은 몸이 좋아야 된대요. 몸이 좋아야 되는 얼굴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좀, 무슨 말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굉장히 속상한 말이더라고요. 막 다른 사람은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되게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몸이 안 좋아도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얼굴이 받쳐주니까. 저는 몸이라도 좋아야 된다라는 말처럼 들리기에 그냥 웃고 말았는데, 아,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 많은 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근데 어느 순간 가정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기면 오히려 다른 것은 하는 것은 더 두려워지죠. 잃을까 봐.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 못 모르고 설교할 때는 제가 은혜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거든요. 뭐 모르니까. 새로운 부분을 알았어. 상대방은 어떻게 됐든 그냥 준비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냥 나는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를 위로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많이 보이냐? 부족함이 더 많이 보여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 이런 거 있죠. 더 힘들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대변한 게 맞죠? 신앙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뭔지 알 것 같고 조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나아갈 방향성이 생겼는데 더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밥 먹고 갈 때보다 지금 뭔가 교회에 와 있을 때 그죠? 그 중직자로서의 느끼는 중압감, 빈자리를 보는 그런
뭔가 어른된 마음 이런 게 좀 달라지셨죠. 아, 못 알아듣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그렇고 앞에 있는 선두 그룹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 지킬 것이 많고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 꼴등에 있고 후미 그룹은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민이에요. 그냥 놀면 돼. 그죠? 1, 2, 3등이 가지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나 저쪽 한 저기 한 80% 뒤쪽으로 계신 분들이 있죠. 다 포기하신 분들, 자유함을 누리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유합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길.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땠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 유오디아와 뭐 순두계,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그죠? 그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후원하고 있을 만큼 또 얼마만큼 든든해 보였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말을 전하고 싶을 만큼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서로 안에서 서로 더 잘 나아가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또한 다른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으라고 막 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뭐 때문에 흔들렸다고 말했냐? 성장한 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닐 거예요. 그것과 함께 내가 복음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 결론을 드리면 우리가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 말은 시작점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점을 바로 붙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건 안식이라 그러죠.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끝내신 뒤에 참된 쉼을 얻었다 하신 것처럼 항상 시작점에 서 계셔야 돼요. 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작점을 놓친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구원. 그것이 모든 응답. 결국은 충분하다는 결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이 바뀐 사람.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작점에서요. 하나님 만난 시작점으로 시작점을 바꿨어요. 그게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3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수양하고 그래서 얻어내는 것 있죠. 뭐 득도하거나 경지에 오르는 건 그건 다 내가 해야 되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찾아진 사람. 왜 이렇게 제목을 정말 쉽지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내가 무엇을 찾아서 발견하려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He was found.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어졌다.
이게 한글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러니까 뭐뭐에 의해서 내가 찾아진다 이거 있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길을 찾을 수 없어. 그러면 뭐가 와야 돼요? 구조대가 와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까지 이 말씀을 좀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소명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 발견하다 이 뜻이 뭐냐? 휴리스코의 수동태. 그러니까 원어로는 휴리스코인데요. 만나지다, 마주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써졌냐?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할 때 뭐예요? 발견되려 함이랑 똑같은 단어가 써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바울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가진 이 생득권이라고 가지고 태어난 것과 노력해서 얻은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인 인생을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명하고 살아왔지만 전환점은 뭐냐? 다메섹에서 핍박자였던 나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찾아내신 거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네 노력이 기특해서 너를 찾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양으로 구원의 작정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한 것도 상관없지만 내가 못한 것,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것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참된 시작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참된 시작점, 모든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건 남에게 배운 것, 세상이 정의하는 것으로 살아야지만 잘 산다고 평가를 받아요. 근데 참된 시작점은 뭐냐? 인생, 아담 안에서 살았던 우리가 죽었고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살았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원래 있었던 나는 죽은 상태였는데 그걸 내가 몰랐고 그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산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냥 막 사람들이 말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가 구원입니다. 이게 과거이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실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결론은 이제는 그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5장 늘 말씀드리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원수 되었을 때,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하였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을 때 시작되어지고 내가 교회에 올 때, 내가 어떤 헌신을 할 때 받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 나를 초청하셨는데 이를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가지게 되느냐? 그 시작점과 함께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소속이죠. 소속.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종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 한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건이 재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을 바라보는데 모든 사람에 대한 개념과 본질과 참된 필요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만난 것 하나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람 한 사람 만났다고 해서 우리 인생 바뀌진 않잖아요. 물론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근데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소속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를 모르면
참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느끼는 그런 권선징악 시스템 있죠. 나쁜 놈은 벌 받고 잘한 놈은 복 받고 인과응보 있죠. 그런 논리가 우리 인생에 당연해져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창조와 구원의 의미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와 구원하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창조를 왜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 구원을 왜 하셨어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이 같은데요. 이 같은 본질의 내용의 이유가 뭐냐? 창조와 구원. 나에게는 원인이 하나도 없다예요. 내가 뭘 원해서 뭔가 꿈틀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창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도 없는데, 바랄 수도 없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주신 거잖아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구원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것도 하나 없어요. 보탬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끝내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주도하심입니다.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뭘 약속하였냐? 자신이 이루신 것과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옛 약속과 새 약속, 구약과 신약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가지고 나를 그 안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정대로 철저하게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다가 말면 변개해버리고 끝났다고 말하고 심판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정대로 차질 없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한 마음, 우리가 잘못하는 행동 가지고 변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뭔가 잘못됐다 이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뭔가 안 돼. 뭔가 잘못됐어. 그죠? 잘 되다가 갑자기 뭐가 안 돼. 그럼 내가 뭔가 틀렸나?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고 아무것도 잘못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작점으로 바뀐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두 번째, 우린 입장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시작점이 바뀐 사람이라면 그 시작을 가지고 이제는 입장과 정체성으로 바꾸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3장, 아니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얻고 이러잖아요. 얻어졌대요. 그 시작이. 근데 뭘 말하냐? 얻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서러웠던 그 이력 있잖아요. 이력.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기 이력을 배설물 설명회라고. 네. 그쵸? 내가 가진 똥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죠? 내가 이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설명을 나열했으니까. 이 배설물 설명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 가능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과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혈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언약을 받았다는 증거가 할례였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별거 아닌 포경 수술인데 그걸 예수 믿고 받는 거였어요.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자랑이었습니다. 왜냐?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너의 종과 객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네 안에 들어올 때 할례를 받게 하라 했는데 20살 때 할례 받는 사람도 있었고 60살에 할례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그때 유대교로 들어오면 그렇게 받는 거죠. 근데 나는 8일파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8일파는 굉장한 자랑이거든요. 자기가 모르던 때에 행해진 할례지만 8일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이요, 이 말은 생득권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2030년까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800명을 모으겠다고 해서 계속 모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몇 년 안 남았죠. 지금 6년 남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지역을 얘기할 거예요. 뭐 전라도요, 충청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영 봐도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약간 차별적인 발언이에요. 그죠? 뭐 이게 TV에 나오면 조나단이라는 그 콩고 사람인가 나오잖아요. 고향이 어디냐 이러면은 콩고 이래.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시민권자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히브리인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의 정통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사랑해서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초대 왕이 나왔어요. 사울. 그래서 바울의 이름 사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아버지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사울의 이름을 왕의 이름으로 지었지 않나 싶어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 대한 자랑도 있었습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다 이 소리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별로 재미없어 하시네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네,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인데 여기서 태어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화가 있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뉴욕에서 태어나고 하버드와 예일을 나온 다음에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이렇게 한국말을 되게 유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 한국 사람이다.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도 너 진짜 한국 사람이다 이러겠죠. 바울이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헬라어를 너무 잘하고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가마리엘 문화라는 굉장한 문화권을 체험하고 유학으로 예루살렘으로 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예요?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자. 근데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어, 여기까지는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생득권이에요. 태어나면서 얻어진 거. 근데 지금부터는 자기가 노력으로 얻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0.5%도 되지 않는 율법을 제대로 외우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랍비보다도 더 높은 계급에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바리새인이라도 자기에게 뭔가 하나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자기 실력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바리새인. 한마디로 말해서 만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고 그 말은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 내가 실력만 있어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바울은 실제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옷을 앞에서 받아들고 찬성하고 동의하고 선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진짜 교회를 핍박한 사람. 그런 만큼의 실제 이력이 있는 아주 금메달 수상자예요. 그런 것만큼 실제 메달이 있는 바울. 그런 사람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법, 정결법, 예시법, 율법이 요구하는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를 다 지켜서 흠이 하나도 없다. 이만큼 완벽한 사람인데 나는 이 육체로 이룬 것을 신뢰하지 않는 할레파라라고 이 전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육체가 이루는 것,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 할레파다. 왜 할레파라고 말했냐? 실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할례를 받은 할레파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약속이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새긴 것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새긴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가져서 얻는 행복은 잠시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버려서 얻어질 수 있는 평안. 여러분, 버려서 얻는 평안 있으신 적 있으세요? 사랑니 뽀금봉이 외에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작아져서 버리는 옷 외에는 뭐 그런 건 별로 못 느껴보셨죠. 근데 그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요,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 입장과 정체성이 바뀌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스탠다드라는 기준 있죠. 그것보다 훨씬 약한데 그걸 가지고 완벽한 구원을 이뤄낸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제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죠? 자신을 손해봐가면서 지켰는데 그것으로도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시오. 예수님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처럼요. 제가 가도 됩니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감사, 땡큐 이러고 가는 그런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을 낮춰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화와 분노로 사울도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도 실제 움직였던 겁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생각하면서 칼을 갈고 갔던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즘 뉴스를 보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의사들의 파업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자신들에게 가진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너무 망가뜨려 놓으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저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 생각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의료계가 파업하는 이유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제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데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인력 과잉이고 경쟁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진료비 증가가 나타날 거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방의료 시설 확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상급 종합병원만 이득 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 의료교육이 부실해서 결국은 교육 인프라 및 교육이 어려워질 거다. 이게 일반적인 건데요. 좀 더 이런 내용으로는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좀 잘 정리되어졌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제가 봤어요. 보건의료 발전 계획 없이 의료 체계를 이제까지 진행해 오지 않았냐. 의료에 대한 계획 하나도 없이 있죠. 정책상 뭐 바뀌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파업의 이유고요. 의사의 목소리가 절대 반영되어지지 않은 정책 결정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파업을 결정했다고 하고, 진정한 대화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뭐냐?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대화에 임해라고 하는 것은요, 협박하거나 설득하려는 거지. 그죠? 결론 없이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또한 이 정책이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아닌 정치를 위한 성급한 결정. 이미 우리나라는 그 옆에 나라 일본보다 의사의 수가 1000명 이상의 대비 많고, 우리나라에 또 특별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의사들. 그 외에 그런 것들을 보면 부족하지는 않은 형편인데, 그죠?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제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의사라고 생각하고 입장과 정체성을 바꾼 사람이라 했잖아요. 제 의사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 기준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수능은 고3이 가진 대상의 문제입니다. 그죠? 의학, 뭐 의사, 이 결정은요, 의사들이 가진 문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또 돈이세요? 또 사람이십니까? 입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이 편에 서서 볼 때는요,
독립군이라고 보이는데요. 반대편에 서서 보면 그저 게릴라일 뿐이에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잔당.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메뚜기로 인식하는 백성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은요, 세상이 말하는 보편 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약속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육체로 행하는 일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앞에 있었던 이 일들은 내가 버릴 수 있는 배설물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시작점을 바꾼 사람, 입장과 정체성을 바꾼 사람은요, 이제는 가야 할 방향 바꾼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개선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산다는 건요, 능력이 없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누구에게나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있는 사람, 그게 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택한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입장을 보면요, 바울이요 거기에 갈 때 분명히 두려운 일이 많으니까요, 교회에 있는 딸들과 장로들이 다 나와서요 가지 말라고 막아요. 당신 거기 가시면 끝난다. 지금 이미 여러 차례 위협이 있었고 불보듯 뻔한 길을 왜 가려고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말씀, 나는 성령에 매여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은 내 계획을 이루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내 고집도 아니다. 거기서 어떤 일 당할지 모르는데 내가 간다 이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이 비슷한 고백이 하나 있죠. 내가 아직 이룬 것도 얻은 것도 없으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는데 뭘 위해 달려갑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잖아요. 기반이 없는데 자신이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더 달려간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멘을 너무 빠른 타이밍에 하셨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 왜 그럴 수 있느냐?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는 이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이 바로 여러분의 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뭘 하시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대요. 보십시오. 은혜로 인해 주를 알고
은혜로 성령으로 인해 주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구나에게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전도의 이유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 발견된 나는 이제 뭐예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찾고 있었던 그 배설물이 기준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이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기준을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갈 수 있어요. 어떤 일에도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 찾아진 자가 가진 축복과 응답입니다. 아, 홍제동에 저 못난 사람을요, 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찾아내셨어요. 발견하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바울이 정작 되고 싶은 것이 뭐냐? 보고 말하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의 증인.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찾아내시고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뻐하심. 그 전도에 미련하심을 기뻐하고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요.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 뭐라고 하면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신다면 너희도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진짜 막 배실배실 쪼개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죠. 네? 정신 나간 듯이 막 비 올 때 막 꼬꼬꼬 달려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 기쁘다. 그러면 차라리 마약을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전도. 그 기뻐하심이 항상이 되도록 나에게.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해 찾아지는 자는요, 하나님이요 다시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게 되었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최고의 정상에서 최고의 자리라고 했었던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살았겠죠. 가진 수준만큼. 근데 한 번도 천사의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봤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봤대요. 바울은 그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제가 봤을 때 충격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자신에게 돌 던지는 자를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죽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이지 않았을까? 그죠? 자기는 자기와 같지 않은 기준을 갖고 정말 다른 수준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 훼손이 자기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두려움에, 증오에 실제 달려가서 죽였고, 뭐 했어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뭐가 남았겠죠. 근데 자신의 인생과 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하고 평안을 얻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뭐가 임했습니까? 평안이 임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부서지는 배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어디 가서 보십시오. 돌마다도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제자를 찾는 그런 평안이 생겼다니까요. 제자가 옆에서 아프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교회가 무너진다 해도 이 편지를 이렇게 복음으로 써낼 수 있는 실제로는 평안의 상태, 그게 생겼던 바울이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뭘로 된다? 오직으로 된다 이거예요. 나의 신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바울이 초점이 뭘로스로 변했습니까? 이전에 말했던 그 여러 가지 나열해 놓은 기준, 배설물로 임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나는 이제 한 가지 초점, 오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요, 그 잘하는 걸로 단점을 다 커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뭐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는 걸로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안 바꾸려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성경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려고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럼 끝났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저 바보 이럴 거거든요. 근데 마치 영화를 봐도 세상 사람들을 봐도 그렇죠. 무슨 문제 생기면 뭐 하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합의 보려고 그러고 뭐 자리 있으면 자리한테 부탁하려고 그러고 그게 자기가 사과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쫙 바르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깡패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비가 걸리면은 일단 등치부터 키우고 목소리부터 높이잖아요. 자기가 가진 힘을,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죠. 옛날에 부르던 진짜 복음 중에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말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새롭게 태어나서 가는 나라래요. 시작점을 바꿔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 단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뭐예요? 무조건. 나에겐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일방적. 나에겐 시작이 없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한정적이고 유통기한, 유효기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의 운명을 끌어다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미래를 가지신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의해 찾아진 자는 시작을 가진 사람, 또한 입장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 바꾼 사람이 되고 방향과 결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받는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해야 되는 일도 여러분 항상 시작점을 잃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버려서 얻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이 지역과 삶과 일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함이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는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